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주여 기도회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룩하여 구별되이 살기보다는 나로 살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욕심과 근심, 걱정 속에 내 안의 우상들을 들이며 방치하고 지낸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시간 중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내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와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는 주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힘 주시고 수련회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영적 부흥의 시간들로 채우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는 8월 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목사님을 총대로 커맨시 팀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단합되고 하늘의 지혜로 계획하고 준비된 사역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잘 감당하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옵시며 온 성도가 중보와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장마 후 폭염 가운데 굳건한 믿음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의 위임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 영혼몸 강건케 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의 복을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 능히 감당하시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며 분단된 이 땅에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위협에서 구하시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 한반도가 주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열방 중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들, 성령님 동행하사 지켜주시고 보내신 그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사자 나를 따라오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사 생명생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영의 양식 삼고 순종에까지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미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일반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 있는 엘리야 같다고 그러던데요. 예레미야 같다고 그러던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던데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데 초점이 있는 게 두 번째 질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참 훌륭한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거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고백보다 더 훌륭한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기로 원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응답해. 오늘 밤까지는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고, 그래야 잘 될 것 같고, 그래야 성공할 것 같고, 그래야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한 시간 오늘까지인 거 아시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 아시죠? 오늘이 D-Day인 것 아시죠? 그렇게 내 시간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때,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적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의 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능력을 베푸실 때도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항상 내 시간 중심으로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정한 이 타임 스케줄, 내 계획 아시죠? 언제까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때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 나가다 보면 아하, 내가 정한 그 시간보다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내 시간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내 때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다.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편적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제자들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간다. 이 고난의 의미 속에는 모욕과 수모가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고난과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 이게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거야, 나 고난받고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가 메시아라고 따르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니 고난을 받고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조금 이따 이제 베드로의 반응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첫 부분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생명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의 본질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죽음과 그리고 죽고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믿음의 내용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빠뜨리지 않고 전했던 핵심적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언젠가 다시 약속에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 걱정, 죽을까 봐.
이대로 죽고 끝날까봐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전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죄 가운데 허덕일 때 그 생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자, 본문 22절.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잘한 것도 많지만 실수도 많아요. 허물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이 항변하다, 여기 번역된 항변하다는 뜻도 있지만 꾸짖다, 책망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마 베드로의 귀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려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제외해 놓고 고난받고 죽는다 하니까 그냥 그것만 붙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꾸짖는 거예요. 에피티마오. 그럼 베드로만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나 혼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거슬려요. 내 생각에 거슬려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하나님 21세기라고요. 21세기 AI가 활동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건 너무 오래전 말씀 같잖아요. 2000년 전의 말씀 같잖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생각을 꺾으려고 하는 거죠. 꺾는 것을 넘어서서 에피티마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책망하듯이 주님 그건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베드로 그 앞에는 참 잘했는데, 칭찬도 받았는데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이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게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본질과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에피티마오, 주님을 오히려 가르치려 들려는 이러한 영적으로 교만한 태도를 베드로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또 자기들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다 코를 좀 납작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 그 압제로부터 또 벗어나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티마와 항변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똑같은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그 본질적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나설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베드로 그 자신이 사탄이라는 의미보다는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치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앞길을 막느냐. 너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많은 경우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부담 없이 좋은 말씀 같아요. 축복의 말씀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런데 내 생각하고 내 상황하고 조금 맞지 않는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려오면 슬그머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실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일을 오히려 주님에게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명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었던 이 베드로는 에피티마오,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큰 소리 하는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베드로도 예수님 그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 고난 당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말이에요.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너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정말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저버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사탄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괜찮은데 십자가 내려놓고 십자가 피하고 그저 좋은 말만 듣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저 편안하게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의 육신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독교는 한 번도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날마다가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날마다. 그저 작년에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가 금년에는 또 내려놓고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비춰 봐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하는가? 축복만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도 복입니다. 고난도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죄악 가운데 빠졌더니 고난 이후에 나의 모난 것들을 다 깎아내고 나의 더러움을 다 제거하고 나의 죄악된 습관을 제거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고난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 맞아요. 고난을 통과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주님과 더불어서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돌아보니 야, 그때 그 고난의 과정을 내가 통과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는데 그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무겁지만 힘들지만 그 십자가 짊어지고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힘들었던 어두웠던 그 터널들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 나의 그 못된 것, 나의 고집, 나의 악한 습성들 다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는 시간이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 욥도 그랬잖아요. 그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 속삭입니다. 왜 굳이 십자가를 줘야 돼? 십자가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말씀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의 날에 동참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완전한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 하지 말고 먼저
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수모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서 가신 그 길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는 내 때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시간 고집하면 안 돼요. 우리 짧은 생각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시간표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었고 또 고집 피웠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무질서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역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 때가 완전한 때, 하나님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기를 분별하며 때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에피티마우 예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예수님께 화를 내요.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주님을 책망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 피워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때로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보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주님 고집 피우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밀어붙이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분명하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려 아버지 예수님께 큰 소리치고 예수님 생각을 오히려 꺾으려고 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고 저의 모습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철들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따라야 될 말씀인 것을 아버지 알고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가야 될 십자가. 때로는 힘겨울 수 있고 때로는 무거울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진정한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게 하시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주께서 생명을 주신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 자신을 알리려고 하고 나 자신이 드러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가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내일부터 이제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2박 3일 동안 시작됩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우리 청소년부 1일 수련회가 있고, 또 토요일과 주일에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만 있다고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이번 수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인격적인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성경학교와 또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고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을 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와 또한 청소년부 수련회 또 유치부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 교회, 많은 교회 가운데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아버지의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령 캠프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수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유치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또한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말씀이 생명력 있게 아버지여 정말 그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성경학교 수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일평생 동안 주님을 아버지여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아버지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우리 학생들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몸이 약하고 불편한 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박지연 권사님, 인경순 집사님, 단위구치 마사익교 성도님, 우리 송정규 성도님, 우리 김현진 권사님, 김윤경 성도님, 그리고 김용석 집사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 주님께 헌신하며 정말 수고했던 귀한 종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한 번은 다 겪어야 될 일이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힘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을 낙심하지 않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만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치료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27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기도 카드 여러분들 보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아직 기도 카드 가져가지 못한 분은 1층 로비에 있으니까 남은 며칠이라도 기도 카드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과 협력하게 되는 우리 신동호 선교사님, 박진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태국의 김장원, 안임숙 선교사님, 또 대만의 남용환, 권영주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의 박종호, 이금봉 선교사님, 모로코의 한베드로, 안사랑 선교사님, 또 콩고민중화업 류메르 교회 에두아르 전도사를 위해서, 또 박현아 우리 견습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더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아버지 구성되고 27명이 지금까지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훈련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캄보디아 8월 4일부터 9일까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동생 박진우 성령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좋은 협력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이번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보게 하시고 선교지를 보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깊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여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대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동생 박진우 선생님 기억하시고 좋은 협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태국의 아버지여 김장원 안인수 하나님이여 남용환 권영수 박정호 이근봉 선생 아버지의 우리 한베드로 안사는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교회 아이돌 전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균아 연수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국민들을 정말 안심시키는 그런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 위로해달라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여야 지도자들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약이 아니라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싸우지 아니하고 정말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홍수로 인하여 수대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고 아버지여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여 지금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일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아버지여 새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로 인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 상달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길로 내 맘대로 가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좋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토요일까지
양주에서 우리 아동부 성령 캠프 참여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금요일은 우리 청소년부가 일일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또 토요일 주일은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제3여전도회입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3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